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4월 27일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허심탄회하게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만남은 남북은 물론 전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핵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선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그리고 8월 15일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들을 일궈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는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비핵화도 해결될 기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남과 북이 서로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결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선조 때 의의를 지낸 허준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통즉통, 즉 소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병이 생긴다. 불통은 고통을 가져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현대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혼의 급증, 가족 간의 대화 단절, 직장 내 갈등, 사회와 국가의 문제 뒤에는 항상 소통의 부재와 왜곡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한지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끼리의 불통도 이렇게 답답하고 불편한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통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먼저 사람의 말로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말을 걸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의 언어로 말을 거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사람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까지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대로 반응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의 힘입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스쳐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하는 것이 소통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에 넘어가 보면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위에서 벽돌을 올리라면 아래에서는 돌을 올리고 역청을 올리라고 하면 진흙을 올리는 불통의 모습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불통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소통에 막혔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불통이 되면 무너집니다. 불통이 되면 흩어집니다.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 불통이 되니까 흩어지는 겁니다. 소통이 막혀버리니까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쇠기에 경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통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소가 그 경구의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불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는 물론 인간관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더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하리라. 이 말씀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소통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공감과 이해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통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로 호흡하고 순종으로 활동하는 행동입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나중에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위해서 하나하나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것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고 훈련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과 소통의 하나의 방법이고 기도하는 것도 소통의 방법이고 성경을 읽는 것도 소통의 방법이고 또 말씀을 듣는 것도 소통의 방법입니다. 이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역시 대화를 통해서 친밀해집니다. 대화하지 않는 인간관계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그 깊은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대화를 안 하니까 대화가 없으니까 한 길 사람의 속을 몰라서 오해가 되고 그 다음에 불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 속을 알지 못하면 인간관계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처럼 대화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화라고 하면 우선 말 잘하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화의 첫 단계는 말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만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말하는 것을 먼저 배웁니까? 듣는 것을 먼저 배웁니까? 당연히 듣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엄마 아빠의 말을 수만 번씩 반복해서 듣고 나중에 입을 열어서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어린 아이에서 이제 점점 성장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을 입에 뗄 때까지는 그 말을 2만 번, 3만 번 이상을 들어야 이해하고 엄마 아빠라는 말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라고 하는 단순한 이 단어를 이해하고 말하기까지는
엄마 아빠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만 번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훈련을 통해서 그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비로소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오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엉뚱한 상상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마치 진실처럼 들려오게 돼서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는 이런 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적용돼야 되고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적용돼야 되고 고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해야 되고 친구나 동료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바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런데 대화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합니다.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도 속히 합니다.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냥꾼들이 곰을 잡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곰이 잘 다니는 길목에 커다란 돌멩이를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곰이 돌덩이의 머리에 딱 부딪히면은 이게 돌이 쫙 가가지고 또 다시 한번 딱 부딪힙니다. 이게 막 이 곰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일부러 축구 헤딩하듯이 그냥 돌멩이를 팍 부딪히면 또 돌멩이가 저쪽으로 갔다가 매달아놨으니까 반동에 의해서 또 더 심하게 딱 부딪힙니다. 그럼 또 더 막 화가 나고 열이 나가지고 계속 부딪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기진맥진해가지고 곧 쓰러질 때가 되면 사냥꾼들이 숨어서 지켜보다가 곰을 질질 끌고 가면서 사냥을 한다는 그런 원시적인 사냥 방법이 소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힘겨루기로 자신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피해 갈 곳은 피해 가는 것이 진실이고 진리이고 현명한 방법인데 그걸 이겨보겠다고 돌멩이를 계속해서 부딪히면 결국 돌멩이는 상처받지 않고 자기 머리만 깨지잖아요.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평생 이 다윗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소통을 위해서는 성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늘 화를 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건드리기만 하면 분노하고 성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에 화가 가득 차서 그렇습니다. 분노가 가득 차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프로이트에 의하면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든 형제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든 주변 환경들로 상처를 받았든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 분노를 표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적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좋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비웃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자기도 몰래 방어기제로 공격성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상담을 하다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한다든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 화부터 난다는 거죠.
변명부터 하고 화부터 내고 공격적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몰래 그렇게 공격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의 과거를 쭉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 상처가 분노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보면은 저분은 어렸을 때 상처를 참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그 상처를 우리가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수용해줘야 됩니다. 그럼 당사자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치유받아야 됩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쓴뿌리, 자기 내면에 있는 상처,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든지 치료를 구한다든지 해서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즐거움이 오고 찬양에서 선한 목자 찬양을 했던 것처럼 보는 것이 선하고 듣는 것이 선하고 말하는 것이 선하게 되는 것이지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모든 게 다 악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선했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게 선한 겁니다. 보시기에 너무 선한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 선한 것이 다 파괴되고 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제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악하게 말하고 악하게 보고 악하게 듣고 악하게 살아간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가 그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는 상처가 없는가?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면서 그 상처가 있으면 우리가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서 그걸 다 풀어내서 깨끗하게 씻음 받을 때 새로운 사회가 내 주변에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손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왜 우리가 분노해서는 안 되고 화를 내서는 안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해도 성을 가지고 화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도 사람이 손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해가 지도록 분노를 가슴에 묻어두지 말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어라 그 말입니다. 화해를 해라 그 말입니다. 왜?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분노를 풀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감정이 굳어지고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바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더디 성내기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관계, 인간관계가 행복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어떤 인간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기를 반복 연습하라. 나는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사람인가?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이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집중하여서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정해 주는 태도를 경청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21장 13절에 길을 막고 가난한 자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남의 말을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남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보복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도 나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그럼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면 상대방도 나를 무시해버립니다. 성경에 듣는 것에 관해서는 1300개의 예가 있고 말하는 것에 관해서는 800개의 예가 있다고 합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 중요한데 성경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설교를 잘 들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때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가 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도 나의 기도, 나의 찬송,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막아버리면 내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어려울 때 빨리 응답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훈련,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해야지. 말도 다 듣지 않고 성급하게 말을 잘라버리고 대답을 해버리면 실수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상징하는 왕인데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소원이 무엇냐라고 물었을 때에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국방력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의 원어를 보면 듣는 마음이라.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얼마나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흡족하셔서 너는 물질과 명예를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고 또 명예를 주고 영광을 더해주겠다 하면서 보너스로 엄청난 것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말을 올바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말하는데 그 사람을 말하는데 제3자를 말하는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보면 칭찬할 때와 책망할 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칭찬을 하면 막 좋아합니다. 동물들도 칭찬을 받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책망을 하고 욕하고 저주하면 본인이 알아들어요. 동물들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으르렁거립니다. 막 주인도 물듯이 막 달려듭니다. 하물며 사람들인데 칭찬을 들어서 기분 나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칭찬을 너무나도 막 과하게 하면 아첨하는 것이 되지만 부담스럽지만은 그러나 책망보다는 헐뜯는 것보다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10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은 있잖아요. 10가지 단점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잘하는 장점을 칭찬해주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가 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친밀하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동식물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칭찬을 들었을 때 그 효과가 더 커진다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고 긍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공감해 주고 긍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되느냐 아니면 원수가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 적절하게 공감과 긍정을 표현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는 겁니다. 말할 때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어야 되는데 마음까지 읽지 못하고 말만 들으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그럴 것이다가 그렇게 됐다 하고 단정을 해서 왜곡이 되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해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말이 참말인가 그 말이 진실인가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자기가 평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잘 듣지 못하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자신대로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너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니까 요새 교회 건물을 지면 제일 먼저 뭐를 짓느냐? 카페를 짓습니다. 교회 현관에다가 입구에다가 카페를 짓습니다. 제가 이 주변의 교회를 다 다녔는데 새로 건축한 교회는 전부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대화하고 예배 전에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차 마시면서 대화하고 점심 먹고 예배 전에 차 마시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기 위해서 차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일찍 오는 그래서 필수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당 평수는 줄여도 카페는 넓히는 게 지금 현대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를 많이 짓잖아요. 본당보다 문화센터를 더 크게 짓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소통이에요. 소통입니다. 세상과 불통하고 지역사회가 불통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들끼리 정말 남북이 서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평화와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불통의 오지 속에 갇혀 있다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소통은 자기 영성 개발이고 자기 영적인 생활이죠. 기도 생활, 찬송 생활, 그 다음에 말씀 생활, 소통, 하나님과 소통은 1대1의 관계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가운데 그래서 교회가 오고 싶어 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마음 놓고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이런 곳에 사랑을 보내주시죠.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신자들이 안정감을 얻게 되고 정서적으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천국같이 변화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인간관계를 떠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남의 말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관계에서 친밀함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는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것에서부터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남의 말을 잘 듣는 훈련을 반복함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좋은 소통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으로 성숙한 관계가 맺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는데 아버지 소통을 잘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과 잘 소통함으로써 교회가 크게 향상되고 부흥되고 발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의 복을 받으시고 또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좋은 소통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